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에 가까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에벤멜렉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비웃음 속에도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의 용기, 핍박 속에서도 선지자를 돕는 의인의 헌신, 그리고 고난 속에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궁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에벤멜렉의 세심한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건져진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성전으로 그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조언하기를 꺼렸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회유하기 위하여 맹세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써 예레미야를 회유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말을 해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와 이 나라의 운명에 관한 여호와의 예언을 가감없이 내게 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맹세에 대하여 비밀스럽게 했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시드기야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백성들을 의식한 데 있었고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고관들이 찾아왔을 때와 에벤멜렉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모습 속에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맹세가 하나님을 두고 했기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전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당장이라도 왕이 순순히 항복하면 왕도 왕의 가족도 이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끝까지 버티면 그들의 손에 다 죽고 이 성도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감히 왕 앞에 할 수 없는 말을 예레미야가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 듣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에 꺼려하고는 헌신과 섬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본문을 만나면 두루뭉실 전하거나 모호하고 부담 없도록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런 본문도 가감없이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왕 앞에서도 어떠한 가감 없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 듣기에 좋은 말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레미야만이 끔찍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박해받지 않고 평안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만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비전이나 희망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왕에게 적국에게 나가 항복하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는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 도성이 불타지 않고 왕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예루살렘 도성 모두를 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의 대답은 어이가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시면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벨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는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두려워 항복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걱정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아닌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왕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침착하게 여호와의 신탁을 전하며 그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왕을 향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만일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발생할 일이 어떨 것인지 21절 이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주변을 더 의식했습니다. 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온갖 시련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지금 당장은 살아날 길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세상과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과 타협하면 오히려 권위를 잃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비난에 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곡한 설득에도 시드기야는 결국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둘이 나눈 대화를 함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구해 달라는 부탁도 사실상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은 이미 백성들도 듣고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를 보면서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스 사람이자 내시였던 에벤멜렉과 같이 옳다고 판단하고 정한 것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유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고 타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비밀스러운 맹세였지만 맹세까지 하면서 예레미야와의 대화, 즉 여호와의 말씀을 청하는 장면을 보면서 유다에 찾아온 일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기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할 용기나 결단도 존재하지 않는 무책임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는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 상실되었고 이제 정말 멸망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암시하듯 성경은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복선으로서 오늘 38장을 마무리합니다. 28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를 포함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 또 이 말씀을 만나는 우리들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답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프지만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 이에 대해 고관들을 위시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안위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다 사람들과는 달리 구스 사람, 즉 이방인 에벤멜렉의 헝겊과 낡은 옷이 위기 속에 있던 예레미야를 구해주었습니다. 마치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조롱받았던 나사렛 목수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적인 힘의 방법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라고 여겨졌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기대하지 않는 곳을 통해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답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고자 원하시는 그 사명, 그것은 그 말씀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과 방향을 놓지 않고 견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태도가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며 세상이 주는 평안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고 감당하는 그 귀한 광야에서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8장의 이야기는 오늘날 성도들이 현실의 고난과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돕는 선한 행동, 그리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잡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